특별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 삼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일 말씀 제목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찾다가 추수감사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제주가 성도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매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 표적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믿고 할렐루야.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끊임없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제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게 되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축복의 삶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까지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5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엔 착하고 충성되리라 일꾼을 받고 영원한 봉생, 영상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섬기는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시고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가 변해 축복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 세례 충만 받지 못하면 어제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늘의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마귀의 일을 또한 멸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셨고 능력을 부음받아지니까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출생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모든 사역과 모든 부활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사역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9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실 뜻,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여 12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은 70인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70인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 제자를 택하시고 70인을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70인의 장로들에게 천국 복음,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로 그 가운데 섰다. 즉 섰다라는 얘기 뭡니까? 받아들이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정한 70인이 장로들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믿는 자들에게는, 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 충성된 일꾼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므로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받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성장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창조의 목적인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고 후에 70인들을 세우셔서 추수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와 70인의 선한 추수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마줄 준비시키기 위하여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추수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세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관습, 관행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장래의 유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폐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독사 새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다 멀리 많은 사람들 교인을 한 사람 찾아 데려오면 찾아온 그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 읽어보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엄청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12제자와 70인을 세워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여 알곡 만드는 제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 이유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헤매고 있다.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양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도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의 종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혹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전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서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라고 주의 종에게 담대히 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종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천국 들어갑니다 라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곡 만들어야 할 성도들은 많은데, 주말을 준비시켜야 할 성도들은 많은데 알곡 만들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가 지금 적고 주말을 시키는 주의 종들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가라지가, 쭉정이가 그대로 있다가는 불타는 유황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알곡 만들어야 될 성도들은 많은데 알곡 만들 주의 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주말을 준비시키는 주의 백성들은 많은데 주말을 준비시키는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음을 가르쳐서 알고 주마줄 준비시켜야 될 목자들이 적고 대부분의 목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한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기 위하여 주의 종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알고 만들고 주마저 준비시키는 말이 뭡니까? 즉 주수와 일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 추수와 일꾼들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 환난과 궁핍인데 이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이 환난과 궁핍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이 시대, 그 시대도 마찬가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 성경 1절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가 몇 번이죠? 23번인데. 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다?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들이 뭐예요? 소경이다 말이에요. 소경.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뭡니까? 그 시대에 분별력이